왕노릇 안 하면서 한 건 자기 잘못이고 몰라서 안 한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왕노릇하고 좀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돈이 많다 해도 우리하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 천국 못 가거든요. 우리 천국 간다는 거야.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천년왕국을 다시 보라 하시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성경 이 자체 요한계시록도 끝나지만 성경 66권 전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으로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20장, 21장, 22장 3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봐야 될 이야기가요. 천년왕국의 이야기인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계시록이 좀 어렵다 하고 이제 암울하게 생각하고 덮어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학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게 성경적 천년왕국설. 그러면은 요것만 해도 지금 한 5개 정도 우리 그 교재 안에 들어있는 것만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11장 15절에서 다 끝난 거죠. 구원 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다 결론이 나버린 거죠. 그게 그때 주님께서 병말 타고 오셔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고 무지경에 내려갈 자 무지경에 내려가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결론이 나왔는데 왜 또 여기 와서 내가 또 보니 천사가 무지개 열쇠를 받아 큰 열쇠를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1000년이 참여하면서 또 여기 7절에 보면은요,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사음을 붙이니라.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은 구약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고 신약으로 보면 교회가 되겠죠.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19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이 말탄 자는 또 누굽니까? 이만희가 아니고 주님이죠.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해놓고 마지막에 16절에 보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선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거는 이만희가 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될 수 없고 주님만 요 이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이 20장에 나오는 우리 성경마다 전부 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메인으로 써놨잖아요. 이 천년왕국이 사실이냐, 이게 또 있는 거냐. 11장 15절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르고 난 뒤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갈라지고 땅은 심판받고 끝나야 되는데 왜 이게 끝나지 않고 천년을 더 주님과 함께 이렇게 또다시 허니문 여행하듯이 천년을 더 산다는 거라. 어디가 사는 것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 속에서 찾아서 또 접붙이면서 증거하고 증명하고 이길 기다 하고 저길 기다 하고 그게 천국에 갔는데 어린아이가 뱀 독사굴에 손을 열 택이 있나?
그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자꾸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혼돈이 오는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이 천연왕국을, 20장에 있는 천연왕국을 숫자 1000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실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또 우리가 마지막 휴거된 사람들이 모여서 1000년을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쾌한 자기가 답을 가지면 되거든요. 이건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11장 15절까지의 삶을 가지고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판가름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걸 재설명해 주는 것이 11절과 20장 11절과 15절의 말씀인데, 휴거되고 난 뒤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죽었던 사람들도 다 살려내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뭐 소용없잖아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거죠.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간 곳이 영원한 천국에 가 있느냐, 아니면 1000년 동안 또 주님과 함께 뭐 어디를 가느냐, 하여튼 천년을 보내야 되는 2000년이냐. 이래서 이제 요걸 이제 이야기를 이제 누구든지 하게 되면은요. 그리고 그때 우리 새벽에 보니까 역사적 전설연설, 세대주의 전설연설, 후전연설, 뭐 전연설, 성경적 천연왕국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뭔가 꽉 막혀서 설명하려면은 구약에 있는 어떤 그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하고 묘사했던 이런 묘사들이 여기 천연왕국을 맞지 않는, 또 하나님 계신 천국과도 맞지 않는, 천국에 무슨 뱀이 있겠노? 그 독사구리에 아이가 와 또 어린아이가 손을 넣겠노? 사자하고 또 곰하고 같이 먹는 것도 먹고, 그렇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따져보면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구약의 성경에 예언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천연왕국에 맞춰서 1000년 동안 살다가 마지막에 다시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결국은 성경적 천년왕국설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탄생하고, 그리고 부활성천하셨고 교회 시대가 도래됐죠. 그리고 교회 시대 끝에 가면 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되면 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징조들이 배도가 생기고 막 할 때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그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환란이 뭐냐,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부니까 동시다발적으로 5갈래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12, 13, 14장이 압축된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영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다. 압축된 영적 세계를 딱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게 영적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유림받았으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림받은 건데 오늘 우리가 유림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압축되게 12, 13, 14장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15장과 19장이 주님 오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휴거받은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휴거 이미 바다가 올라갔는데 다시 또 주님과 가자, 천년왕국으로 가자. 천년왕국 갔다가 다시 천국에 가야 되는지, 그렇게 이걸 이제 분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6, 17, 18장에는 진짜 그야말로 땅에 대접장이 부어져서 죽을 사람 그때 다 죽습니다. 만약에 이게 후천연설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때 대접장이 부어지고 난 뒤에 살아남은 사람이 또 살아야 되는 거라. 계속 자기들끼리 믿음 없는 생활을, 이제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사는데, 그래서 죽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흰보자 심판이 있다,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완전한 죽음으로 간다. 그래서 14절에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 우리가 지금 7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이 일이 바로 벌어졌으면은 복잡질 않는데, 이게 5갈래 갈려갖고 이 천연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것인가, 사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가 7번째 나팔을 볼 때 11장 15절에서 낙원에 가든지 뭐 천국 가든지 일단 간다고요. 대기 상태로 있다가 천년을 또 더 주님과 같이 있다가 또 가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처음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게 천년왕국이 있는 것 같다. 또 한 번 천년을 더 세월을 보내다가 천년이 끝나고 난 뒤에 완전히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라.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계속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리저리 성경에 대한 그 증거를 좀 찾기 시작했는데 5장 10절에 한번 봅시다.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죠. 인뛸 때 그때 확실하게 택한 백성들의 핏값을 다 지불한 겁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제한적 구원설이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했죠. 이 칼빈이 이야기했는 거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믿는 겁니다.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시려다. 됐죠? 왕노릇 한다는 거, 왕노릇. 그럼 이 왕노릇 하는 것이 여기도 20장에 보면은요, 20장 6절 끝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 천년이 정말 숫자 천년인가? 아니면은 지금 주님 오시고 난 뒤에 핏값으로 각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사고 난 뒤에 그게 14만 4천이 구원받을 때 함께 우리 7장의 이야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7장. 이게 삽입구라 그랬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손대부터 올라와서 거룩한 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숫자를 살리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 14만 4천. 그리고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그렇죠? 구원받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다. 그럼 우리 구원받았던 모습이 15장에 나왔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니 7 천사가 7 대접을 가졌는데 7 대접을 다 갖다가 붙는 순간과 찰나에 우리는 그냥 올라가는 거죠. 지금 올라갔죠. 지금 여기.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것도 은유법을 썼습니다. 뭔지를 우리 확실히 몰라요. 요한이 본대로 기록해 놨으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가 언제였어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광야에 나온 것은 이미 살은 겁니다. 애굽에 살지 않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나온 거죠,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위기가 온 게 애굽 군대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100% 죽었습니다. 죽었다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모세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마른 땅을 전부 다 60만 3,550명이 건너온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받았다 했습니다. 세례받았다 했습니다. 그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100% 60만 3,550명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그 성경의 기록이 그래요. 거기 나온 1세대 사람들이 세례받았다고 했던 1세대 다 죽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했습니다. 왜? 그 훈련받는 쪽에 군주렁거리고 말이야.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름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저런 죄를 짓고 스스로 그 멸망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요한 1서 이제 성경에 이런 기록들을 읽어보면은 그 천년이 소용없다는 느낌이 자꾸 와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요한이 여기 자기 책에다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징이 있다. 특징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구원받을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결하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3절에 보세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성결.
끄끄게 한다고 그래 뭐 또 부부간에 사랑도 안 하고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것도 성결 안에서 사랑입니다. 그것도 에로스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하는 에로스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를 바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죄 짓는 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려고 근처 가든지 주변에 내게 다가오든지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걷고 하죠. 경종이 쳐지잖아요. 경계가 되어지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양심에 걸리는 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 신비에 새겨져 있다 하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우리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본받는 자가 되라.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 언제 나타날 걸 이야기합니까? 이 마지막에 나타날 걸 이야기합니까? 아니면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 초림이겠죠. 초림. 하나님으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뭐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좀 각인식이고 마음에 새겨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살려면은 21절에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22절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성삼위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게 됐다. 보혜사 성령이 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였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 그 주님이 힘이 모자라서 멸 덜 하고 가셨는가? 다만 사단이 남아있고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잖아요. 시험을 허락해 줬거든요. 참소하니까. 그러면 이 마귀가 뭘 한단 말입니까? 땅에 지금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여기 그 무지개 속에 붙잡혀 들어가 버리고 나오면 없어야 되잖아요, 마귀가요. 그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해요.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지 옥에 가다 놨는데도 자기 힘이, 아우라가, 파워가 밖으로 나가서 자기하고 별 3분의 1, 그 타락한 다른 천사들에게 영적인 주동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해요. 뭐 그렇게까지 뭐 우리 설명 안 해도 설명을 보니까 알겠는데 뭐. 삼서 뒤에 유다서 1장 6절. 그게 요것도 유다가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5절부터 볼게요. 내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60만 3,550명이 나와서 광야에서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으로 교육받다가, 여러분 그 우주선을 타려면 이렇게 타야 됩니다 하고 호흡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정도 가르친 거거든요. 성도가 돼서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고
가르치는데 그게 듣기 싫고 보기 싫고 하기 싫으니까 불평하다가 불평이라는 죄를 짓다가 죽은 거죠. 지옥 간 거죠. 여기 그 말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5절은 그 말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게 또 하나 더 있대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큰 날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 맞습니까? 심판까지 지금 가두어 놨다 해요. 가두어.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 20장 1절과 6절의 말씀이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로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놓고 그 위에 이 밑빠진 독인데 이게 지옥입니다. 그러면은 지옥의 등장이 11장 15절 이후에 지옥이 등장됐잖아요. 그럼 지옥에 있는 걸 그것도 끄집어내가 또 다시 또 무슨 활동해야 되고 뭐 이사 복잡해져 버립니다. 설명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자,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왜 미혹받습니까? 그게 잡힌 게 보니까 누가 잡혔습니까? 천사장으로 태어났다가 만드심을 받았다가 타락했다가 그 계명성이라고 자처하고 말이에요. 혼자 큰소리 뻥뻥 치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한 천사가 치명타를 입고 내려갈 때 하늘에 별 3분의 1을 가지고 함께 내려갔다. 그게 천사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왔다가 자기는 잡혔죠. 잡혀가 갇히고 남은 게 누굽니까? 별 3분의 1이죠. 이 별 3분의 1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이런 논리를 내놔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천년을 갖다가 숫자 천이 아니고 개념으로 천을 봤을 때 주님 오시는 전체, 이게 주님 초기에 초림대가 오셨다가 재림 때까지를 천년, 만수로 생각해서 천년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적기도 해요. 그러면은 천년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년, 2년, 3년 이렇게 천년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부터 오신 날, 초림하신 날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전체를 포괄적으로 천년이 참해, 그게 가득 참해, 수가 되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천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속에 이제 타락한 천사와 꼴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잠시 동안 같이 타락해서 배웠던 실력들을 천사가 실력이 꽤 있잖아요. 꽤 있는 실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천사가 조무래기 천사들이 우리를 지금 현재 미혹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본래 천사 루시퍼는 잡혀 들어가 있고,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체를 천년으로 봤을 때,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4절 끝에도요, 이마에 손과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표현이죠. 그리고 또 6절 후미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우리가 현재 왕노릇하고 있는 거 확실하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동안 주님 오시는 초기부터 재림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우린 자꾸 구약을 팽개쳐버리니까 자꾸 신약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밑에 내려오면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합니다. 목적이 정확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딱 준 줄 알았더니 출애굽기 19장에 있던 이야기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만나서 하신 말씀이 당부입니다. 당부. 내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은, 말을 잘 듣고 살면은, 언약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라. 반대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믿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믿는 사람은 당연히 계명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라.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래서 성령이 그걸 준행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계명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거는 내 마음대로 못 믿잖아요, 또. 택한 백성만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알고 있는 개념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첫 번째 소유가 되었고,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이거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 맞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그렇게 제사장의 나라에, 왕 같은 이 제사장 나라의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 결국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신약 시대도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시키게 하셨으며, 이거 똑같은 이야기 하죠, 유다가. 유다서 우리 읽었던 거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요 뒤에 이야기들이 비슷합니다. 그 베드로가 후서를 기록할 때는 거짓 선자에 대한 경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산 각 족속과 민족 속에서 산 우리를 주를, 그런 분을 부인하게 한다는 거라. 이게 이단에 들어간 겁니다. 그 지가 예수라 하니까. 지 피로는 파리도 한 마리 못 사요. 인간의 피로서는. 주님의 피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것들은 하면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 교회에 돌아가고 거짓, 이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고 애를 먹이고 있단 말이죠. 구약 때부터 있는 거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말 들으라 하고, 이렇게 하는 협박하는, 영적인 협박을 해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노? 저희가 탐심으로 인하여 3절에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 돈 버는 거 삼으니 저희 심판은 내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반드시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과거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두어 심판 때까지 시키게 했던 이런 이력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오늘 20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그러면 여기 속에 1000년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충분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무주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아까 유다서나 요한 1서에서 이야기했던 똑같죠? 미리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는데 그게 주님 오셨을 때 잠깐 놓인단 말이죠. 재림 때.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고,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 되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백보자 심판을 준비가 되어 있죠. 건너편에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과 그의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은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있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럼 마지막 여기 죽었을 때 이 심판 받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이제 6절에 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게 마지막 심판, 마지막 7번째 나팔 불고 난 뒤에
구원받는 사람과 그 앞에 그냥 죽어서 그게 이제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내가 자주 했잖아요. 불신자들이 첫 번째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육체가 죽고요. 이게 자기 영혼은 음부에 위탁돼 있다가 잠시 들어가 있다가 다시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재림 때 그를 다 살려서 육신도 살리고 영도 불어넣어서 제자리 돌아가고 힘보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록과 행위록에 생명록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행위록도 엉망진창이죠. 거기에 준하는 무지경 벌을 받는 겁니다. 영원히. 그런데 성도는 첫 번째 죽으면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육은 죽고 완전히 살아난 거죠. 육 때문에 영이 늘 괴로워했잖아요. 갈등하고 했던데 이 문제가 해결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낙원에 가 있다가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부활 때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우리도 땅에 있는 몸이 우리 몸으로 되고 그날 휴거받을 사람들은 하늘로 15장에 이야기했던 대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은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요. 그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이게 원 성경보다 좀 후대 성경이란 말이죠. 뒤에 누군가가 번역해 나가면서 이 글이 꼭 필요하다고 영감을 얻고 일부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제 추가시켜 놓은 거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고 난 뒤에 갈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4절 끝에다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복음의 시대가 천년이다 라고 생각을 이해를 좀 해버렸구만요.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주님 오시고 난 뒤부터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난 뒤에 그야말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왕노릇 안 하면서 한 건 자기 잘못이고 몰라서 안 한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왕노릇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돈이 많다 해도 우리하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 천국 못 가거든요. 우리 천국 간다는 거야. 없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제 토를 달기를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 천년이 차면 주님 오시는데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첫째 부활을 이야기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는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복음 시대에서부터 멸망 때까지 전체를 천년이라는 개념으로 집어넣어 놓으면은 의미로 집어넣어 놓으면은 유대인들이 그런 글을 많이 쓰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찾아보니까 증거가 그래 있고 미리 잡아 넣는 수가 있다. 그게 잡혀 들어갔고 그러면은 이제 뭐 주님 오셨을 때 천년이 다시 또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괴롭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니고 주님 오시고 난 뒤에 또 다시 또 뭐 하나 해야 되잖아요. 천년 동안 또 여행 다녀야 되는 거라 주님과 함께. 물론 허니문 여행은 즐거운 여행일 겁니다.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죽지도 않고 뭐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거 또 죽으면 어쩌합니까? 그렇게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인용해서 그 적용을 하는데 천년 동안 안에 있을 그때 시대의 이야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람들의 수완이 1000년이 넘는데요. 그렇게 그래 안 맞는 겁니다. 숫자 여기다 1000을 딱 집어넣으면 안 맞다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전부 다 갈등하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내놓은 역사적 전설연설, 세대주의 전설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성경적 천년왕국설. 자, 이렇게 5가지 중에 첫 번째기요. 주님이 탄생해서 부활성 오셨습니다. 그냥 부활성천하십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배도합니다.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됐어.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있고 난 뒤에 최후의 심판을 또 받는다는 거라. 그리고 난 뒤에 주님 오셔서 심판하지. 또 뒤에 천년 살고 난 뒤에 또 심판해갖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좀 곤란하다 이거는 이야기가. 두 번째, 세대주의 전설연설은요. 탄생, 주님 탄생이 있고 주님 오셨어요. 부활성천 하십니다. 사역을 끝내고 올라가고 난 뒤에 교회 시대가 도래되었어요. 그리고 난 그때에 우리가 4장 1절에도 휴거된다 그랬죠, 이 사람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그게 앞에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니까 그때 다 올라갔다는 거라. 올라가고
공중에서 휴거되어 한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있다는 거야, 또. 7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둥둥 떠다니면서 7년 있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갖고, 그때 그 상간에 7년 동안 우리가 하늘 올라가 있을 때 잘 못 믿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 7년 동안 대환란을 받는다는 거라. 7년 대환란 사는 것도 없습니다, 잘. 이 얘기 잘 안 나와요. 그렇게 믿고, 다시 이제 재림하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오는 거라. 복잡다, 이거는. 내려와갖고 다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러고 난 뒤에 최후의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이 돼.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후철연설은 주님 탄생했고, 다시 자기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상징적인 천년왕국이 땅에서는 교회의 천년왕국 시대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갖다 붙인 거죠. 하여튼 뭐 이들은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난 뒤에 배도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고, 재림 때 우리가 휴거하는 거죠. 휴거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럼 천년왕국 문제를 앞에다가 갖다 붙이고 해결해 버렸죠.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는데 주님 탄생해서 또 사역을 마쳤습니다. 죽으시고 부활승천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시대를 거치고 교회 시대를 거치고 천년왕국 시대를 거치고 이게 전부 다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설을 정해놓고 한 설을 정해놓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대환란 시대가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교회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전체를 갖다 천년왕국 시대로 이렇게 보는 거죠. 보고 난 뒤에 끝에 가니까 주님이 재림했어. 재림하고 난 뒤에 최후의 심판이 한 번 더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것도 그래 뒤에 순서가 맞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치가 잘 안 돼요. 기대한다고 되는 게 성경대로 봐야 되니까 성경대로 봐는 우리는 좀 힘들죠. 성경적 천년왕국설은 이렇습니다. 주님 오셨고 부활승천하셨고 교회 시대가 시작됐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마지막 교회 시대가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 배도가 일어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서가 그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구원이 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는다니까 좋다고 담미성교 같은 일이 벌어졌다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급히 후서를 써서 진정시키는데,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시 오는 건 아니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배도하는 일이 생기고 하면서 배도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배도. 그게 히브리인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공부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배도가 있고 대환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배도가 있고 대환란 사이에 인자형의 나팔 재앙이 있겠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나중에 나팔을 불었더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성경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영적으로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 이스라엘 역사보다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죠. 그 16, 17, 18장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5장, 19장, 천년왕국이 20장, 영원한 천국이 21장, 22장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앞에 우리 읽었던 그 요절에 대한 의미를 여기다 갖다 붙여보니 결국 이 천년왕국이 숫자 천으로 보면 곤란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하고 또 상관도 없어요. 11장 15절 우리 휴거되었으니까 천년왕국에 가든지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상관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고 앞에 있는 성경들 구약부터 쭉 읽어오는 우리로서는 그게 참 그걸 인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천국에 바로 가는 게 맞지. 환란 후에. 그러면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남은 거 7절입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 이게 이제 그 16장에서 대접이 부어질 때 마지막 대접장이 부어질 때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 비슷한 변정이 있어요, 또, 그 안에. 그럼 천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그 수가 바다봉우리 같이 많고, 저희가 지면에 그 1만만의 군사를 이끌고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 했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지인과 그 아마겟돈이 무기토평이라고 그래. 사륙의 골짜기라 했잖아요. 그걸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나오거든.
성도들의 신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앞에 잡혔던 것.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잡혀있고 1번, 2번이 그거 들어있고 3번 들어가면 되겠죠. 그게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3번 마귀가 잠시 풀렸다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FM용 마귀다. 사단이다. 그럼 다 잡혀 들어갔죠. 주동자들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 쪽에 속했는데 이게 거짓의 영을 받아들여갖고 성도를 그러면 괴롭혔으니까 처음 바로 잡아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들은 심판을 받아갖고 죄인 남자를 물어서 백보자 심판 속에서 결론을 납니다. 그죠? 그러면은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그 끝이 아니다. 그죠? 믿든 안 믿든 일단 우리가 다 살아났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서 던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불못이 무지경에 속이 됩니다. 완전한 지옥, 영원한 지옥.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21장, 22장은 기쁜 이야기니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 오늘 설명한 거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시키고 제가 이렇게 보기를 설명을 했으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성경 앞에서 읽고 이렇게 볼 때 보면은요, 되게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랬던 예를 들어 마지막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 불 때에 5방향의 계시가 성경에 펴서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걸 읽는 법이 대칭 구조를 우리가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분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 증거를 찾아서 붙여놓은 거죠. 붙여놓으면 이제 천년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시킨 겁니다. 그러나 저는 계시록을 볼 때 11장 15절에서 정점으로 끝을 냅니다. 뒤에 있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 모든 이야기들을 합산해서 해놓긴 하지만 천국도 저는 안 궁금해요. 좋은 거 알기 때문에. 앞에 성경에서 이야기했는 것만 주님 이야기해 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믿겠어요. 요한의 이야기를 안 들어도 참고해서 몇 번 읽은 걸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몇 번이 아니지만 100번 넘게 읽었으니까 충분하죠. 웬만하면. 그래서 있는 것으로 족한 거야. 예. 아이고 뒤에 있지. 천국이 있지. 확실히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못 봤지만 본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 반드시 천국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책이 왜 이러냐면은요, 왜 복잡하냐면은요, 스페이스, 영어로 스페이스 하면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타임, 그다음 시간입니다. 시 공간을 왔다 갔다 초월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거다. 어려운데 그런 개념들을 조금 이해하면은 요한에게 보여준 것들이 단순하게 앞으로 될 일 몇 가지를 보여준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인류 전체 창조부터 멸망까지 전부 다를 다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 시간도 왔다 갔다, 전의 시간, 앞의 시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머릿속에 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작지만은 얼마 안 되잖아요. 20장밖에 안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력만 좀 갖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면은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적어지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